민수기서 8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 대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성막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이 뭐냐?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 순금으로 만든 금초대입니다. 그 금초대 위에는 7 등잔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등잔에 불을 켤 때 그 등잔 불 앞에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빛이 성소 안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성소의 왼쪽에 등잔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불을 켜서 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라.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것을 명령했을까? 불이 꺼지면 성막의 모든 기능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완전히 바깥의 빛이 차단된 곳입니다.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연빛은 성막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만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금으로 만든 촛대요, 그 위에 있는 7 등잔입니다. 이게 꺼지게 되면 성막의 기능은 다 마비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는 7 금초대라고 했습니다. 그 금초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고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뭘 살피겠습니까? 빛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 빛이 꺼진 곳이 없는가? 교회도 빛이 꺼져버리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 안을 밝히는 빛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이 밝아야 됩니다. 어둠 침침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불은 여기저기 다 꺼져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밝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밝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고 그 빛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최후까지 보여주고 변증하고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마지막 등대라는 겁니다. 이 최후의 변증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기독교도 없다. 프란시스 세이퍼의 말인데 이 말은 상당히 동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나는 빛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빛이 밝은 교회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빛된 자로 죽은 것을 살려내는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감람기름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심지에 불똥이 늘 끼지 않도록 언제든지 청소를 해줘야 되고 방향도 제대로 잡아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생태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한번 파괴되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세상이 악해서라기보다도 영적인 생태계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교회가 빗대지 못한 그런 탓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아스팔트로 나가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태풍이 지나가면 이게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아니면 길바닥에서 다 십자가는 불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다 알아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신비로움도 기대도 없어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는데 그 산의 생태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이 돌아오는 데는 개미가 돌아오는데 13년 걸린다고 합니다. 살쾡이가 돌아오려면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특별히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에 기력을 다하면 이 세상은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아예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하나가 밝아야 되고 우리도 밝은 빛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세상을 밝혀서 마지막 기독교의 변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빛을 잘 밝혀라.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끊임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명을 제대로 해라.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레위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헌신한 자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각 집마다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장자를 대신한 대표로 뽑아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유래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6월절에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장자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고 그 장자들이 죽고서야 출애굽이 드디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애굽의 장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재앙에 임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게 해서 그 피로 분설주에 바르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린 겁니다. 애굽의 장자만 심판하시면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은 죽어야 되는 죄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맏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다 처음 열매들입니다. 나는 한 사람뿐인데 또 다른 내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왜 면해졌는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을 자인데 살아났습니다.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심판을 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레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일하면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준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레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못하면 죽어요. 이 일을 함부로 하면은 자기 생명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욕을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머리털도 수염도 다 밀고 그리고 옷도 다 빨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레위인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든지 이 과정을 다 걸칩니다. 그 다음에 2차 과정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제물, 곡식 빻은 가루가 있어요. 이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또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이는 겁니다. 레인이 하나님의 변신할 때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제는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나는 헌신된 자로 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뭐냐? 요제입니다. 이 요라는 말은 흔든다는 뜻이에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물을 잡아서 넓적다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늘을 향해서 흔듭니다. 곡식단을 드릴 때도 제사장이 곡식단을 하늘을 향하여 흔듭니다. 흔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요제를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그런 복음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제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숨지 아니하고 주님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오니 결코 숨지 않겠습니다. 결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든지 대중 가운데 있을 때든지 사람들 중에 내가 묻혀 있을 때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요제로서 자기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다 나와서 안수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 백성들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안수했을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나를 대신하여 일해 주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일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레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죽어야 될 자인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부 레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여기에는 내 목숨도 달려있다. 내가 잘못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로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지 못하지 하고 육적으로 하고 인간의 꾀로 하고 인본주의로 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고 특별히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나중에 껍데기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 자존심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가끔 일하다가 나 아무개 집사 죽은 줄 알았지 안 죽었어. 그리고 가서 뒤에서 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로 일을 해야 돼요. 이미 흔들어서 제물로 바친 자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일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요. 그렇게 해야 교회도 살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50세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일을 했지만 물러나서는 그 일을 하는 보조 일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넘어가면은 그 일을 내가 직접 못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보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8장 25절 26절에 이제는 그 직임을 맡지 못하되 일할 수 있도록 그 후배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책임지는 일을 하든 뒤에서 돕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은퇴하면 내가 자주 역전에 와서 모자 눌러 쓰고 나는 전도하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때는 앞장서서 일을 하지만 내가 일할 수 없을 때는 내가 하던 일을 놓지 아니하고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이름 없이 그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어디 보자. 그리 뒤통수 치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로 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죽은 자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뒤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해라. 그 일에는 정년이 없다. 이게 바로 오늘 26절의 결론입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되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레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들여진 자여 죽은 자이니 끝까지 하나님의 손만 붙들려 쓰여지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